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시 교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율법적인 의무와 무거운 짐을 벗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방탕하게 사는 것을 경계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 이 땅에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그 기쁨이 있지만 우리의 범죄한 본성은 그만큼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그만큼 방탕하게 살아야 된다.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자. 이런 마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5장에서는 이런 걸 계속 경계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대조시키면서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봐도 19절부터 21절까지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22절부터가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육체의 행위들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데 어제까지 말씀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말을 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매우 자세하게 예를 들고 있는데 한 15가지 정도로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욕심이 뭐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사실은 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음을 제일 먼저 경고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사람들이 유혹하듯이 성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면서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경계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 사실은 어떤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균열을 일으키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같이 믿어보는 것, 주술, 마술, 뭔가 신비한 것, 이상한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 기적 같은 일을 쫓아다니는 것,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쟁,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건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갈라지려고 합니다. 자꾸만 주류에 서지 않고 비주류에 서서 빈정대고 놀리고 흠잡고 막 매일매일 이렇게 나쁘게 갈등을 조장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두 비슷한 말들이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분열하는 것, 이런 것들 다 같은 맥락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단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하는 것,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데 빠지게 되면은 이제 육체의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21절에 경계한다 그랬습니다. 이 경계한다는 것은 미리 경고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지금 말하는 것들은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 점점 늪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를 초라하게 이상하게 몰아가는 것인데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할 때 이런 일을 한다는 말이 일반적인 동사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practi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헬라어로 볼 때도 이것은 매우 반복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삶의 반복적인 패턴, 이런 일을 연습 삼고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삶의 유형이 이런 패턴을 겪는 사람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행한다. 또 헬라어 동사는 이걸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음행, 어쩌다가 분열, 어쩌다가 술 취하는 것, 그게 아니라 이런 세계는 한 번 들어가면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다.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사도 바울은 무섭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자기는 지금 천국 간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19절부터 21절까지 모양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어쩌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일은 반복성이 있고 삶의 패턴으로 정착된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증거가 매우 분명한 것이다.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지 구원받지 못한다. 매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의 자연적인 모습을 지금 얘기합니다. 위와 대조되어서 사랑이 넘친다, 희락, 기쁨이 있다, 화평, 누구와 평화하려고 한다, 오래 참는다, 조급하지 않고 참는다, 자비, 누구에게 관대하게 대하려고 한다, 양선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좀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충성,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하려고 하는 것과 온유, 폭발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을 온유하게 넘기는 것이고, 절제, 자기 통제가 잘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거를 엄밀하게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이런 9가지의 모습이 내 안에 불완전하더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능력이 없다. 이런 것이 비록 약소하더라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안에 불완전하더라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 증거를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총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위에서 말한 19절, 20절, 21절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것은 못 박혀서 죽었다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 밑에 파묻었다. 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지만 시체와 같이 반응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다, 인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이 내 안에 불쑥불쑥 생길 때도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고 교리적으로 분명한 구원에 대한 진리가 있다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 실제 생활에서도 교리가 생활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26절에 헛된 영광 노엽게 한다. 투기하지 말라. 위에서 말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육체의 본성들이다. 이걸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이 경계하는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 이런 것들을 오늘 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육체의 일을 쫓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까? 육체의 일을 쫓는다고 할 때 특별히 이것을 21절을 기준으로 볼 때 육체의 일을 쫓는다, 육체의 일을 프랙티스,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고 매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사람들이다. 결국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이런 편지를 쓸 정도라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19절부터 21절까지를 행동하면서도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육체의 본성이 아무것도 여과되지 않고 지장받지 않고 표출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분명히 서 있으면 실제 삶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오늘 24절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아침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묻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제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나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고백하고 아침마다 결단하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으나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시체와 같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육체의 일은 헛된 것이나니 경계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저희가 성령 충만하나 육체 충만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9절부터 21절은 그냥 나오지 않고 뭔가 유혹이 있고 자극되는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더 명절 때 많아질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건드리죠. 우리에게 육체의 일을 보여보라고 자꾸만 건드리죠.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랑스럽고 기쁨이 있고 평화롭고 참고 남들에게 잘해주고 그 다음에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성령에 사로잡힌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체 충만한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성령님께 내 인생의 키를 맡기고 오늘도 완전히 나는 죽었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선한 일에 지나친 욕심을 부려 주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려 한 적은 언제입니까? 헛된 욕망을 비우고 무슨 일을 하든 성령으로 행하여 주님만 드러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왜 또한 날을 살면서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 충만하려고 하는 경향을 오늘 아침 날짜로 취소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19절, 20절, 21절 같은 것들은 완전히 내 안에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을 대하면서 모처럼 만나는 분들 앞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명절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나의 취약한 영적 상태를 노출하는 위험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명절 끝나고 선교사와 같이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 기간에 특별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명절이 그동안의 믿음으로 성장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 간에 아주 같이 사는 식구들끼리도 은혜로운 모습으로 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탄이 저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뿜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희가 율법적인 의무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난 저희가 이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게 육체의 일에 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도 육체의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이 저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죽어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우리가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식구들 앞에 다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먼 길을 오갈 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며칠 동안의 연휴 기간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다음 주간에 기쁨의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한 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여전히 우리 안에 시행착오와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날은 이기고 어떤 날은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 믿음 하나 간신히 지키는 것 같은 초라한 저희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 섬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